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은 저주가 없는 나라다 이 말이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히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온전히 주님이 계신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 섬기며. 섬긴다는 말은 경배하라 이 말이 경배.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섬길 때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자,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오직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대요. 오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행동의 삶을 다 꿰뚫어보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도 자 보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 우리를 인정하여 축복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볼 때에 근심스럽고 마음이 항상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을 아파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자꾸 찾아서 행동을 해야 돼.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걸 무슨 일을 행동을 저지르거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딱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이런 훈련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할 때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저것 따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오로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복된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걸 빨리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흐뭇해 하시며 그렇게 웃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일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의 삶이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브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때에 아브람이 받은 축복이 성경에 보면 대단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아브람의 이제 천국에서도 아브람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람이었다 이 말이야. 아브람.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있는 사라도 천국에 가면 아브람하고 사라하고 바로 집이 옆집이 돼. 옆집이에요. 궁궐 같은 큰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집인데 사라도 그 옆에 궁궐과 같은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생을 살았기에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천국에 가면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은 믿음이 아주 저 바닥에, 그러니까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없지. 상급이 다르고 영광의 면류관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의 믿음은 대단해. 근데 아내는 항상 세상적이고 저 밑바닥의 신앙이야. 그러면 천국에서 그 아내와 남편은 같이 살 수가 없어. 같은 옆집이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람이며 그 다음에 사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두 부부가 살았기에 천국에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아브람의 그 궁궐 같은 집이 있고 그 옆 동네에 바로 사라의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면은 이 부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아무리 같이 사는 부모 형제일지라도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모든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서로 같이 이끌어주고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같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부모 형제도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루고 살게 되면 그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다 이루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다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베리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도무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주 정말 이제는 견고한 믿음으로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은 전부 다 달아보고 계셔. 저울에 달듯이 믿음을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끝까지 믿고 사랑하냐. 네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것처럼 하자면 조금 저기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자기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믿음은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딱 서서 그냥 누가 베리벨 소리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뭐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대단한 칭찬을 해준다고 우쭐한 마음 갖는 것도 아니야. 대단하다 높아지고 우쭐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 대단한 칭찬을 해줄지라도 그냥 거기에 마음이 그냥 막 흥분 상태에 그런 상태에 최고로 그러다가 누가 조금만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책망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기운이 팍 가라앉아서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완전히 힘들고 어려웠고 그럴 때 그때의 믿음이 팍팍 꺾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 배반해 버리고. 그러나 견고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요지부동하는 신앙이야. 누가 대단한 칭찬을 해줘도 교만하고 높아지지도 않고 누가 멸시천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쑥쑥 올라가는 것처럼 저기는데 누가 조금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은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팍 그냥 그리고 벌써 얼굴 색깔이 벌써 달라지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변함이 없는 자예요. 변함. 누가 대단한 칭찬을 해주거나 멸시천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분 따라 감정이 왔다 갔다 날개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변함이 없어. 변함.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게 믿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믿음의 다윗의 마음이었고 믿음의 거성들의 모든 삶이 믿음이 한결같았다 이 말이야. 한결같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오직 했으면 다윗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요지부동했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고 살려면 주님의 마음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성경에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었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멸시 천대를 받을지라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며 오직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대단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막 대단한 환호성을 질러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이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들뜨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이라고 넣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만 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들림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애복도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만 항상 살게 되면 영적 생활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유업의 상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유업.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을 봐요. 시작. 그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직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유업의 상을 이제는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유업의 상을 받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의 그 상은 대단한 하나님의 유업의 상급이다 이 말이야. 상이다 이 말이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에? 오로지 우리는 천국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면 이 땅의 것은 별 관심도 없어.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어봐도 한때 그때뿐이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향락,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갖는 순간에는 잠깐의 기쁨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걸로 다 끝나버리고 말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정말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이 시대에 산 사람은 지금도 없어. 솔로몬은 왕궁이 전부 다 황금으로, 집이 전부 다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다. 그 왕궁에 살고 있는 그 집들이 막 모든 방방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전부 다 이 벽 도배를 하듯이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살았고, 그렇게 지금도 아무리 세상에 부자일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솔로몬처럼 산 사람은 없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렇게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40년 정치 마지막 부분에 인생을 마치는 그때에 이제는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헛되도다. 모든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라고 이제는 허사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인생을 슬픔으로 허무하게 마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전부 다 믿음과 신앙이 희석되어서 그 다음에 그 왕궁의 궁녀들을 1000명을 데리고 살면서 그 모든 왕비며 궁녀들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우상, 잡신을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봐도 믿음장인데 믿음장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이렇게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 오직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 바라봐서도 안 되고, 부귀영화를 꿈을 꾸어서도 안 되고, 다 헛된 것들이다 이 말이야.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 어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까?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의 축복을 상급으로 주시고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며 내가 날마다 살고 있는 모습이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천국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어. 나는 사람 의식도 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도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이제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영적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도 봐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축복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업의 기업의 축복을 주신대. 이 대단한 복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럽혀지고 더러운 것들이다 이 말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정말 이제는 새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 좋은 것이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전부 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나중에는 폐품이 돼버리고 말아. 폐품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이쁘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싱싱하고 건강하며 정말 아름답게 자라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서 다 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어지.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를 언제부터 늙어지기 시작하냐면은 한 20살 정도 되면 늙어지기 시작한대. 18세까지는 그래도 활짝 핀 꽃처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한 해 지나고 뒤에 지나고 세포가 낡아지며 세포가 이제는 병들어가고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는 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이제 후반, 30대 들어가 봐. 더 늙어졌어. 40대까지 젊은 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늙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마 그 탤런트, 탤런트를 이렇게 보면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생기고 얼굴도 몸매도 정말로 아주 그렇게 잘생긴 이 인물들이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뭐 항상 TV에서 그 사람들 내가 언제 보겠어?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탤런트를 얼굴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다 늙어서 보니까 이 사람도 늙고 저 사람도 늙고 다 늙어버렸어.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젊음이 정말로 아주 최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시간에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이 늙었어. 아, 저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젊음은 항상 젊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만큼 늙어가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느냐, 이게 중요하지. 예? 우리의 육체는 다 늙어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서 영적으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때의 그 모습은 곱게 늙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젊음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황혼의 정말로 무르익은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무르익은 모습이 중후한 그 아름다움, 그 모습이 그 얼굴에서 그 몸에서 풍겨나올 때에 야, 정말로 그 거기에는 아주 정말 저런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무르익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때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의 아름다움 볼 때에 감탄스러울 정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육체만 완전히 화려한 모습을 가꾸려고 하는 거 거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내면의 그 거룩함을 풍기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도를 높여서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도 정말로 모든 자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비중을 여기에다 두고 오로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으로 무르익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그 무르익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 얼굴빛만 봐도 그 모습에서 빛이 나고 거기에서 풍겨나는 거룩함이 풍겨날 때에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영상의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묻어나오게 될 때에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이 말이게. 우리는 이런 자들로서 영적 성장을 이뤄나가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썩고 더럽고 쇠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었대. 간직해. 하나님이 간직해 두었대. 천국에다가. 우리는 그래서 천국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예? 천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은 최고의 하나님 보호자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 천국을 가도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대단한 영광에 대단한 자들만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천국이라고도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달라, 영광이 달라.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그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왕들이 되는 자. 천국의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도 최고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이 복을, 약속의 복을 내가 받고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다 결정되는 거, 이 땅에서. 천국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제대로 똑바로 잘 살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 빨리 이제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면 그게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책망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책망의 소리를 싫어해. 그냥 칭찬하는 소리, 잘한다 잘한다는 그게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온전히 칭찬은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지만은 책망은 고치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잘못된 것을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빨리 제 위치에 찾게 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정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책망의 소리를 좋아하지를 않아. 그냥 달콤한 칭찬의 소리만 좋아하면서 누가 칭찬해주면 그것이 그냥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날아갈 듯이 기쁘고 좋은데 누가 책망을 해봐. 누가 너 그거 잘못된 거 너 고쳐야 된다. 너 그거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걸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신앙이 이런 자들은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책망 안 받는 비결이 뭐 어디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살면 책망 받을 것도 없어.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잘 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책망의 소리를 온전히 정말 이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빨리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뚝 서게 되며 하나님의 인정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이제는 바르게 우뚝 서서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결과의 놀라운 축복은 예루살렘 성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이루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이런 살아서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5장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거기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내 백성이 기뻐하는 기뻐하리니 그래서 거기는 기쁨의 나라다 이 말이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천국은 울음이라는 자체가 없어. 오직 기쁨의 소리. 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지. 거기에는 눈물을 찍찍 흘리면서 이 땅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막 그냥 마음이 한이 맺혀서 그 한 때문에 부르짖고 가슴치고 통곡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완벽한 나라. 오늘 이사야 65장 19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천국은 그보다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아멘,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애복단장, 신부단장을 철저하게 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약속에 날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말씀하셨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사오니 이 복을 받아 영원토록 주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